네, 귀한 기도와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기도와 특성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3일밤 예배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소망 8, 9, 10구역 모든 구역원들과 또 기도자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남은 3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아마 20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청년들을 데리고 종교개혁지 탐방이라는 그 명목으로 독일을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탐방을 계획하면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가 어떤 마음 위에 세워졌는지, 또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으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해 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코스가 무슨 코스였냐면 뭐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 이 마틴 루터의 시작, 태어난 것과 마지막 그 죽을 때 있었던 그곳까지 그것이 일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곳, 또 그가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곳, 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곳, 그가 교황의 권위에 눌려서 숨도 쉬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던 곳,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던 곳, 그가 마지막 숨을 다한 곳,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마틴 루터의 삶을, 일생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던 그곳, 그가 서원을 했던 그곳, 그림으로 보았던 그 자리에 실제로 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름스 국제회의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대주교가 루터의 견해와 논문을 취소하라고 압박을 하였지만 루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탐방을 준비하면서 책에서도 많이 보았던 그림이고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종류들의 그림들도 많이 보았지만 그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그 말을 했던 곳, 지금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보름스 대성당에 직접 제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몰려오는 그 위압감이 엄청났습니다. 그 자리에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루터 빼고 다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 대주교, 상급 사제들, 그리고 귀족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그곳에서 몸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반대로 교황청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양심과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있는 그림을 보면 루터가 보고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시선은 교황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는 사람의 의도였을 수는 있겠지만 루터는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함께 갔던 청년들도 비슷한 것을 좀 느꼈는지 그 일정의 마지막 즈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받은 저는 루터는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그 청년에게 말했고, 그 청년은 저도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할 줄 생각도 못했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말을 할 만큼 어떤 신앙적인 이렇게 성숙함이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 말을 듣고 나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잘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지금 교회는 안 나오고 언젠간 나오겠죠. 다시는 돌아오겠죠. 어찌됐든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며 진리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런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이런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자신의 귀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던 제자였죠. 그 요한이 자신의 그 놀라운 경험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진짜 진리를 전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영은 신성한 것인데 그 신성한 영이 부정한 육체에 거할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했죠. 듣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에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그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흔들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아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내가 만져보았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을 때도 그랬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그 사건을 경험하고 보았다. 실제로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올라가셨다. 이게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말로 전해 들은 사람이 정확합니까?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5절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진짜 전하고 있는지, 전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즉 이것만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것이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의 많은 말 중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것을 특별히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당시 이단들, 이른바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범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며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의 사도 요한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그 말들이 완전히 거짓말이고 완전히 비진리라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야기하며 당시 흔들렸던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모습은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교주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선택받았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을 보면 거짓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단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전도할 때 저는 신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어디입니다 라고 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신 적 있습니까? 이단들 중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기 중간쯤에 어디 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수유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이름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왜요?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우리는 저기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커도 전도할 때 교회 이름을 걸고 전도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리낄 게 없거든요. 우리는 속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이름을 걸고 교회 이걸 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기 때문에 결국 끝이 달라지는 겁니다. 첫 단추가 똑바로 안 껴졌는데 끝이 어떻게 올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바꾸고,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말을 바꿉니다. 그 모습은 성경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거짓과 위선과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 되신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에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담대히 진리를 외쳤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외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사도 요한이 외쳤던 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것을 몸소 경험한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모두가 같은 이야기, 즉 하나님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진리, 하나님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터, 제가 글로 만났던 이 루터도 이 진리 위에서 하나님과 돈은, 하나님과 교황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 담대한 말을 엄청난 위압과 공포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이 진리로부터 말미암은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삼켜지고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올바로 서 있는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발버둥이나 노력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너무나도 빠르게 거짓의 길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빛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교제, 사귐, 공동체, 동료의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어원인 코이노노스에는 동역자 또 반려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친구들의 모임, 가벼운 사귐의 의미보다는 더 깊은 반려자와 같은 더 깊은 의미,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안의 모임과 사귐 안에는 이렇게 가벼운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귐이 있습니까? 그런 사귐이 넘쳐난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기독교의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깨를 짜면 뭐가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오죠. 들깨를 짜면 뭐가 나옵니까? 들기름이 나오죠. 한약재들을 고아서 짜면 뭐가 나옵니까? 한약 엑기스가 나오죠. 재료들의 모든 영양분이 그 엑기스에 모아져서 나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진짜 성경책을 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짜면, 그렇게 성경을 압축하면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이 성경은 그저 평안하고 잔잔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기만 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곳곳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피들의 마침표가 누구입니까? 성경 안의 피는 다 누구의 피로 귀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귀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가 말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엑기스,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의 이단들 그리고 지금의 이단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포장하면서 사기도 치고 감금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불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진리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범죄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누구보다 깨끗해, 나는 떳떳해라고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범죄자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자신을 스스로 낮은 자로, 죄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고행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매일매일 금식하고 매일매일 벽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아프면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자신의 책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살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 죄와 엄청난 씨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성과 계속해서 싸워나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되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철로역정의 저자가 되고 성경에서 제일 많은 기록을 가진 서신서의 저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욕탕 가는 사람들이 집에서 먼저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목욕탕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때 빼고 광 내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스스로 씻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더러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 죄를 숨기고 내 잘못을 숨기고 그렇지 않은 척 열심히 씻고 나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 모습들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지금까지의 내 모든 모습들, 그 모습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에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유동교회가 같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굳건한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